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4장에서 8장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환상 이후에 요한은 다시 성령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 번에 걸친 일곱 가지 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그것입니다.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주제는요, 세상은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에서 8장까지 총 5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의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4, 5장에 요한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늘 보좌와 또 하늘 예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성은 세상에 벌어지는 심판의 출발점이 바로 하늘 보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지만 사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예배 환상이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시리즈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보석의 아름다운 색으로 그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는데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4 장로들의 보좌입니다.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에 있는 네 생물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24 장로들은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쓴 것이 왕 같은 신부님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의 신부님을 드러냅니다. 또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5장에 이르러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은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심을 요한이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이 찍혀 봉해져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기에 그 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도 없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슬피 울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심판이 지연되는 이 상황은 그가 큰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앞에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계신데 그분의 형상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았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뿔 일곱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곱 뿔이란 완전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분에게는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9절, 10절, 12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의 구원이 하늘 예배의 중요한 주제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일곱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색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해서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넷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의미는 이렇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세상에 일어나는 대제국들 혹은 미혹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인이 떨어지자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는 큰 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이 떨어지자 검정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지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무섭게도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임하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청황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역병 등 무서운 질병을 의미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네 가지 봉인 심판은 세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이 멸망당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심판까지 분위기가 만만치 않게 무겁지요? 그러니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심판이 이어지지를 않고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아한 장면이에요. 네 번째 인까지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다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은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표는 무서운 세상의 권력자나 자연재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순교자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포괄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총칭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해와 달이 권세를 잃고 하늘의 별은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끝이 난 거지요. 이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우면 모든 왕들과 고관들, 장군들과 부자들, 세도가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누가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그렇게 외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요한은 천사 넷이 땅의 모퉁이,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여기 바람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잠시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재앙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는데
요한이 들으니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사도 곱하기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 또 미래에 걸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 장면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마에 도장을 받는 14만 4천 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의 또 환상을 봅니다. 그의 눈은 하늘 보좌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즉 승리했다는 것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제 8장에 이르러 봉인 시리즈의 마지막인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죠. 그리고 일곱째 봉인이 떨어지자 요한은 나팔 하나씩 받은 일곱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금양로를 든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 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차곡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펼쳐지기를 반 시간의 고요함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일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천사가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역사의 끝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금양로에 차곡차곡 쌓이는 기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끄는 힘은 세상의 권력자들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 것이지요. 이 특권,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 여러분 누리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팔 심판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번에는 바다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샘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쓴물이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있는 것들인 해와 달, 별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 네 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요한은 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도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이제 더 강력한 나팔이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나팔은 내일 읽을 9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시록 4장에서 8장을 간략하게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주신 은혜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